마태복음 16장입니다. (13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곳에서 또는 조자녀의 집에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면 분명히 오순절 날이 이르는 시간표가 그 조자녀의 집에 임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이때 이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그들을 권면해 줘야 될 것인가? 쉽게 접근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걸요 확실히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걸요 확실하게 알려줘야 돼요. 첫 시작이 잘못되면 평생 잘못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첫 믿음의 시작이 약간 신비주의자잖아요. 평생 신비주의로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신의 신앙이 내가 조금 옛날에 신비주의를 했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요 100명 중에 1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런데요 깨닫고 난 뒤에도요 쉽게 못 버리는 것이 뭡니까? 그 신비주의 옛날에 했던 그 색깔들을 쉽게 던져버리기가 힘들어요. 왜? 늘 기도만 하면 그런 상태로 들어갔고, 또 그런 기도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기도 속에 있는 것이 편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영적 어떤 분위기들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부터 약간 율법주의였구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하고 같이 않으면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 내가 초월하지 못했구나, 이걸요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깨닫게 돼요. 내가 약간 율법주의 신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이후에 그분의 삶이 그럼 완전히 복음주의로 돌아서느냐면 돌아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라는 것이 쉽게 떠나가지지가 않아요.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딱 처음 할 때부터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딱 영접한 이후에 이 사람의 믿음의 내용이 또 주로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이렇게 복음운동하면서, 전도운동하면서 이렇게 다른 거 배우지 않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처음부터 영접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처음부터 바른 믿음의 내용을 가진 분들 보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분이 늦게 예수 믿은 게 복이다 할 정도로요 쉽고 편하고 간단하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겪는 시행착오들을 겪지 않고 믿음의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참 복된 분들이다. 그 제가 우리 교당 안에서 이렇게 말씀들 많이 전하잖아요. 해보면 그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 제가 옛날에 신비주의 이야기하면요, 신비주의가 뭐예요? 하는 분들이 많아요. 율법주의 말하면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처음부터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비주의를 하지도 않고 뭐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더욱더 복음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배우지 못하면 어떤 분들은요, 교회 열심히 섬기면 복 받는 줄 알고 있어요. 교회 열심히 섬기면 자기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잘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저는 그것도 틀렸다고 보거든요.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죠. 자,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가? 이걸 모르면요, 전부 다 모르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100% 종교생활이죠. 그리스도 모르고 교회 다녔다, 100% 종교생활입니다. 그리스도 모르고 교회 일 열심히 했다, 100% 종교생활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만나고 직분자가 되었다, 언젠가는 큰일 낼 분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믿음의 내용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다르면요, 교회 오나 법당 가나 똑같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다르면 교회 앉아 있으나 무당 찾아가나 별 차이 없습니다. 장소만 교회고 장소만 법당이지 별 차이가 없어요. 믿음의 내용이 제대로 모르니까 천주교 빠져 있잖아요. 왜? 믿음의 내용을 확실히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의 내용을 확실히 알면 마리아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믿음의 내용을 확실히 안다면 베드로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믿음의 내용을 확실히 안다면 아무리 바울이 훌륭해도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라야 된다.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늘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려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이걸요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불교 믿어도 좋고 천주교 믿어도 좋고 남녀 호랑개교를 믿어도 좋고 이슬람을 믿어도 좋고 이게 아니에요. 교회 가면 더 좋고 그게 아니라니까. 뭡니까?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이걸 알아야 돼요. 다른 길은 다 틀린 길, 잘못된 길, 올바르지 않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확실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원죄와 자범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지 않으면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죄의 문제를 구원받지 않고 해결받지 않고 구원받는다, 전부 다 종교 선행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제사장이시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거짓의 아비인
그죠?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마귀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나의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나의 선지자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제사장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의 내용이 확실해야 되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이요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왜 인간이 실패하느냐? 첫 번째는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은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뭡니까? 누구한테 잡혔습니까? 사탄에게 딱 잡힌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사탄에게 잡히는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사탄에게 잡혔는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사탄에게 잡혔는데 어찌 저주와 재앙이 오지 않겠단 말이에요. 계속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거예요. 돈 잠시 벌면 막 이 돈이 영원히 자기 호주머니에 머물 줄 알지만 반드시 뭡니까? 그 돈은 뭡니까? 어느 날 조용히 내 호주머니에서 빠져나오고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사탄에게 잡히기 때문에 사탄에게 잡힌 자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속습니다. 아, 돈만 벌면 내가 행복하고, 아, 돈만 벌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돈만 벌면 내가 막 기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전부 다 속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역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있으면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할 수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왜 실패하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누구한테 잡혔기 때문에, 사탄에게 잡혔기 때문에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는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이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축복 받았냐? 또 축복 이야기하면 또 돈 이야기해요. 그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빨리 고쳐야 돼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세상의 영향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뭡니까?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이랬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이랬습니다. 자, 퀴즈. 쉬운데 퀴즈 내면 또 몰라요. 틀릴 수 있어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였죠? 역시 우리 교회가 수준이 있어요. 이 다른 교회 가면요, 베드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있었나? 헷갈린다니까. 시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형제는 누구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나는 오늘 찾아봤는데 이름은 금방 말하네요. 안드레. 그죠?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왔죠? 안드레가 데리고 가서 예수님 나아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는 베드로를 보고 네 이름을 게바라랍니다.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이 게바를 풀면 뭡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이 됩니다. 그 뜻은 뭡니까? 반석이 됩니다. 그 뜻이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자, 이걸 두고 이제 천주교와 우리가 차이 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됩니다. 내 교회라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선도하니까 천주교는 이 반석을 누구로 보냐면 베드로 자신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로 보는 거예요. 그 천주교는 베드로가 교환이잖아요. 일대 교환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반석을 베드로로 보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100% 동의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반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반석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반석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그리스도만이 능력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의 모든 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베드로의 신앙의 인격 위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의 인격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17장 가면 베드로가 어떤 욕을 듣습니까? 16장 이해 쭉 보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안 합니까?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이요 그다지 믿을 만한 인격이 못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운다. 제가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말했죠?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를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제사교회는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첫 번째 축복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제대로 잘 몰라요. 아, 내가 교회가 되는 축복을 받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내가 곧 교회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인정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에크 불러내셨구나. 그죠? 갈레오, 아, 하나님이 나를 밖으로 불러냈구나. 그죠? 그게요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죠? 나를 밖으로 불러냈다. 그게 내 교회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예수 믿음으로 받은 첫 번째 축복은 뭐라고요? 교회가 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다. 할렐루야. 이건요 돈 1,000억하고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에요. 1,000억이 아니라 그 높은, 저한테는 제일 큰 돈의 액수가 1,000억이기 때문에 그 억 더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축복. 우리가 이 땅이 영원하다면 돈 1,000억을 귀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 1,000억이 귀한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돈 1,000억과 영원한 축복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음부는요, 원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데스라고, 하데스. 보이지 않는 곳. 이 하데스는요, 여러분 구약 보면 서울이라는 단어 나오죠. 그 서울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역을 전부 다 하데스로 번역했어요. 그죠? 이 멸망받지, 다시 말해서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서울. 그러면서 지옥은 또 게엔나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죽음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세요. 죽음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나를 못 이긴다. 이게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한참 초창기 때 나는 지옥까지는 텄다, 나는 지옥까지는 텄다라고 외쳤던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데스의 권세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서울의 권세가 그 사람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게엔나의 권세가 그 사람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까지는 텄다 안 텄다? 완전 턴 거예요. 그리고 돈 1,000억하고 바꿀 수 없어요? 지금 돈 1,000억의 축복을 누릴래요? 죽거나 지옥 갈래요? 지금 돈 1,000억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옥 가버리면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죠? 따라하세요. 지옥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 교회가 누구라고요?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 그게 교회라는 거야. 내가 뭡니까? 지옥의 권세를 이겼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이거 축복이라고. 그런가 하면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래서 기도 응답의 축복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쪽으로만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요. 이걸 또 다르게 보는 분들은요,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교회를 말한다는 거예요. 앞에 말한 내 교회 있잖아요. 요 교회를 말한다는 거예요. 요 교회. 그러면 교회에게 열쇠를 주겠다는 말은 뭡니까? 이 교회에 권세를 주겠다는 거죠. 권세. 그래서 베드로가 매면 매일 것이고 베드로가 풀면 풀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치리권을 주겠다는 해석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치리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린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 해석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그 교회는 치리권이 있어야 교회가 온전해집니다. 치리권이 없으면요,
뭡니까? 모든 걸 사랑으로 덮다. 이거는요, 교회를 다스림에 있어서는요, 옳지 않습니다. 왜? 사도들에게 뭘 주었어요? 치리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치리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치리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린다. 또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하신 분은 교회가 복음 전하면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하면 복음을 마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 좀 폭넓게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어찌됐든 우리는 기도하면 뭡니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치료와 교회의 가르침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 어떻게 보면요, 새신자가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 집중해야 되고 여기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초점이 흐려지면 그분은 다른 것에 빠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상태는 무엇을 말하느냐?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이게 바로 이제 에베소 2장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상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살아난 상태.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의 영은 죽은 영이잖아요. 우리의 영이 언제 살아났다고 하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했죠. 여러분, 우리의 영은 한번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살아납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이 언제 살아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음으로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했잖아요. 이미 여러분은 영적으로 부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이 이걸 강조를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다시 살아났다.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영접한 자에게.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그런가 하면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런데 지금은요 뭡니까? 완전히 해방되어 버렸잖아요. 지금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거나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완전히 해방되어 버렸어요. 이걸 말해줘야 됩니다. 완전히 해방되기 때문에 전에 점을 쳤다면 지금은 점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다시 살아났고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도 섬길 필요 없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요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 위에 바로 서야 된다 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죠.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요, 우리는요 본질상 누구의 자녀였죠?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진 자였다고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자였다고요. 그런데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지금은 축복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진노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감으로 축복의 자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면요 이 축복의 역사가 내게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다시 살아났고 해방이 되었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본질상 그 본질을 따라가게 되면 자꾸 망합니다. 본질을 따라가게 되면 자꾸 어려움 당합니다. 여러분 본질에 취해 있으면요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축복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에베소 2장 6절에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누구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신분이 되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해 보면 앞으로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증거를 보일 것이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신분.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
불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 불신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전인의 삶을 누가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상태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 구원받은 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두려울 게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캥기는 것도 없고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기죽을 이유도 없어요. 구원받았는데 무슨 기죽고 뭐 캥기는 게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이걸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당신이 마땅히 해야 될 게 있다. 전에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해야 될 것이 있다.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뭘 드리느냐? 예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로 뭐 해야 되느냐? 예배. 내가 완전히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증거로 내가 가야 될 곳은 예배.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구원받은 자가 예배를 안 드린다면요,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 사람 예배 안 드린다. 진짜 영접했겠는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유 불문하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안 드리면 구원받은 증거로 보기는 힘든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사탄에게 예배를 했고, 전에는 우상에게 예배를 했고, 전에는 자기 자신에게 예배를 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시간 이후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이다. 당신이 모든 것을 예배에 포커스를 맞추고 예배를 위해서 다른 것은 양보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보고만 해서 믿음만 해서 자라지를 못해요. 반드시 예배 성공하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었겠지만 지금부터는 어려운 일 생기고 힘든 일을 만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야면 받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처음 옛날에 예수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난 뒤에 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어.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이게 응답이라 하는 것이구나. 이게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네. 내가 전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내가 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조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네 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 믿으면 또 다른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하도록. 어려운 일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무슨 환경이 안 좋다, 전부 다 뭐냐? 기도 제목으로 삼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다 읽어주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걸요 확실히 말하죠. 구하라. 당신이 어려우냐 구하라. 예배 드리면서 기도해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뭐 해라? 기도하라. 그죠? 처음 예수 믿는 분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하면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기도해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이걸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 한번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이 메시지를 좀 전달해 줘야 될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면요, 바로 전달하세요. 내가 이 메시지, 오늘 저녁 메시지를 누구한테 꼭 말해야 돼. 주저하지 말고 말하세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개인 양육입니다. 그죠? 그게 또 개인 예배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전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새신자가 전도합니까? 헌신자가 전도 못하지요. 새신자는 전도 잘할 수 있어요. 증거, 사마리아 여자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물동이를 버려둔 채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처음부터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뭡니까? 아나니아를 만나고 치유가 되잖아요. 막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전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요, 새신자가 전도를 더 잘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새신자가 전도하는데 더 눈이 보이냐? 자기가 지금까지 몰라서 속고 살았으니까. 이 제대로 된 복음, 믿음의 내용이 바르면요, 전도자로 가기는 쉬운 거예요. 근데 믿음의 내용이 틀리니까 전도자로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확실하면 전도자로 가기는 쉬운 거예요.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전인이 돼요. 그러면서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와 함께 가라. 왜 교회와 함께 가야 되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보세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교회의 중지자가 되었다. 그 말은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조금 또 뭐 상처받을 분 상처받으세요. 아직 내가 중지자가 못 되었다 이러면 아직 내가 교회 가르침을 안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누가 있지? 중지자가 안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교회 가르침을 아직까지 온전히 받지 못했구나. 내가 중지자가 되었다는 말은 내가 교회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인 이 제자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게 중지자의 축복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지자는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회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향하여 날마다 걱정하는 게 뭔지 압니까? 교회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이리의 가르침을 받을까라는 겁니다. 넉대의 가르침을 받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들은요, 일인지 넉대인지 갠지 호랑인지 사장인지도 몰라요. 그냥 뭐 도와주겠다면 다 좋은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고요, 얼마나 많은 잘못된 신앙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길거리 돌아다니는데 뭘 뭔 줄 알았는지 다 보세요. 잘못된 거 가르치잖아요. 우리도 지금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하기가 부끄럽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런 사람의 한 사람으로 볼까 싶어서. 교회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평생 죽을 때까지 뭡니까? 온전한 길로 간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교회같이 성경을 강조하는 교회일수록요, 더 안전한 거죠. 더 안전한 거죠. 지난 토요일 날 이제 핵심 가가지고 이제 들으면서 그 우리 또 사람들 모이는 곳이 있거든요. 모이는 의사가 쭉 이야기를 나누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옛날 사진은 막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 이렇게 너무너무 충만했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 보니까 그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 자기가 깨달은 그 복음에 대한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 말 듣자마자 나는 장로님의 생각에 반대한다고. 우리가 자꾸 내가 깨달은 복음, 내가 발견한 하나님을 자꾸 말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꾸 내가 깨달은 복음, 뭐 내가 누리는 복음, 이거 강조하지 말고 성경 좀 읽고 성경적인 복음을 좀 가지시라 했더니, 그 장로님 담임 목사님 옆에 있었거든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뭐 듣든지 말든지 뭐 어차피 열린 입이고 뭐. 그죠? 말 안 하고 있으면 다 틀린, 말 안 하고 있으면 틀린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그런다고. 말은 얼마나 좋아요.
처음 만난 기쁨, 막 복음에 대한 감격이 별로 없다고, 뭔가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 체험이 별로 없다면서 자기는 옛날에 막다뭐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체험이 있었는데 그 체험은 좀 하지 말라고. 물론 성경적으로 체험이 중요하다. 그러나 당신이 한 체험이 꼭 성경적인 체험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내가 볼 때는. 그 나는 장로님 생각에 반대한다고. 그 다른 목사님들도 아마 듣고 계시더라고요. 왜? 내가 사실 그 장로님에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다른 목사님들에게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 내가 깨달은 복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 이걸 왜 말하냐 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해야지. 그러더니 뭐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좀 흥분해가지고 말을 좀 세게 했거든요. 건들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자꾸요 세신자들이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누가 와서 간증하잖아요. 흠뻑 빠져봅니다. 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하고 니도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경적으로 가르친 게 아니고 자기가 했던 기도를 그대로 가르쳐요. 이러다 버리면요 열심히 간다 나중에 가보면 성경과는 너무 거리가 먼데 가 있어요. 이런 거 사도가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갸뚱거리는 거예요. 왜? 처음 배울 때 잘못 배운 거예요. 처음 배울 때 틀리게 배운 거예요. 그냥 갸뚱거려요. 그래서요 언제나 교회 가르침 받는다는 말은 그 사람의 신앙이 성경 중심적인 신앙으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능하면 떡을 떼면 교제해야 되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 교회와 함께 간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냐 여러분이 이 시간 이 교회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 보세요.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들의 핑계거리, 여러분들이 시험에 든 이유 이 좀 가소롭다고 생각 안 됩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면 내가 핑계대면서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이유, 내가 여러 가지로 시험에 들었다는 그 이유 이게요 가소롭게 보여요. 아 내가 참 미련하구나. 내가 참 어리석구나. 예수님은 나를 허물과 죄로 죽어도 나를 살리신 분인데 내가 이런 거 가지고 핑계대고 시험에 들어있다니. 예수님은 나를 뭡니까? 완전히 해방시키셨는데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마귀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나를 완전히 해방시켰는데 내가 이런 핑계대고 이런 시험거리에 걸려있다니. 내가 참 어리석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주님이 축복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내가 아직도 이런 핑계대고 이런 시험거리에 빠져있다니 내가 참 미련하구나. 주님이 나를 하늘에 앉으셨는데 내가 아직도 이런 핑계 저런 시험에 매여있다니 내가 참 왜 이렇게 무지하지? 주님은 지금까지 내게 수많은 증거를 주셨는데 앞으로도 주실 것인데 왜 나는 핑계대고 시험에 들어서 맥도 못 추고 있지? 이 바보야! 라고 자기 머리를 때려야 돼요. 때려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에서 몸 빠져나와 버리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안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인가를 제대로 안다면 돈 1000억 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안다면요 아 내가 참 어리석구나. 내가 자꾸 속는구나. 나는 진짜 오직 예수가 안 되는구나. 내 평생 과제는 오직 예수 되는 것이구나. 이런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누구를 누리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염려를 누리고 불평을 누리고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막 사람의 말을 누리고 이 사람의 말을 누리고 이 말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시험거리를 던져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뭡니까?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불신한 걸 던져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의 말을 자꾸 누려요. 신앙이 성장하지가 않아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왜? 사람의 말을 자꾸 누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을 누리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문제를 누리면 안 돼요. 복음을 자꾸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사람 때문에 속지 말고 문제 때문에 속지 마라.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아라. 오직 주님 바라보아라. 교회 가르침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뭡니까? 네 자신을 드리라. 이걸요 가르쳐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는요, 새신자는 딱 두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옆에다가 괄호 치세요. 성도라고 적어야 돼요. 새신자들은요, 성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은요, 잘못된 걸 자꾸 가르쳐주는 성도, 자기 것을 자꾸 강조하는 성도, 교회에 가르친 것 반대되는 걸 집어넣어주는 성도, 그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자기 경험, 자기 체험, 자기 사상, 아까 말했지만 막 떠고매시 된다, 체험이 해야 된다, 뭔가 감격이 다 맞는 말이에요. 말을 다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인데 내용을 잘 보면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용을 잘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기 의가 있는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그때 그 말씀 다 했을 때도요, 자기 의가 있는, 자기는 그런 경험했다는 이야기거든. 자기 의가 있는 경험이에요.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요, 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잘못된 걸 가르치면 큰일 나거든요. 그 여러분도 반드시 각오하세요. 나는 강단에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내 개인의 것은 일절 말하지 않겠다. 그 정도로 각오해야 됩니다. 특별히 구역장들과 교회 전도자들은요, 특별히 그래요. 나는 성경과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야 평생 쓰임받는 일꾼 되셨어요. 잠시 쓰임받다가 버림당하려면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평생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는 성경 말씀과 강단에 증거된 메시지 외에는 내 경험, 내 감정, 난 입 닫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별히요, 평신도들은요, 정말 간정 조심해야 됩니다. 이 간정 많이 하시는 분들이 수로 보면요, 이 본질과는 동떨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은 조금 신뢰가 안 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유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두 번째로요, 새신자들은요, 과거의 자기 체질 조심해야 됩니다. 과거 자기 체질. 예수 믿고 난 뒤에 자꾸 틀린 걸 가르쳐주는 성도들을 조심해야 되고, 본인 스스로에게는요, 과거의 내 체질. 이게요, 왜 내가 조심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이제. 과거 체질이 그대로 나와요. 과거 생각이요,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과거로 빠져들지 않도록, 과거의 상처에 내가 빠져들지 않도록, 오늘 또 그리스도로 붙잡고 한 발을 나아가, 오늘 또 주님 붙잡고 또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새신자로 성장시키는 일에 여러분들이 서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영접한 그 새신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어야 되느냐, 또 영접한 그 새신자는 어떤 메시지로 자신을 무장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전도자의 길을 시기시하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주어야 될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바른 메시지, 성경적인 메시지, 복음적인 메시지로 사람을 세우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내가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이번 주간에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서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